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복음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됨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이 천국 복음은 바로 그 나라 복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셨던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저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게 구원이죠, 구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왜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치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우리가 이 구원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도 다 잘못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정확해야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우리가 구원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표가 나와요. 구약에 든 예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구약의 그 예표를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 사건이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저환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실 거예요. 예표로 우리가 나타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분 진노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정말 그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진노를 내리실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는 집은 다 뭘 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피하시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스라엘 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인수대로, 가족의 수대로 잡아서 전부 다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보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 이스라엘 집 사람들 안에 그 사람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의 것을 훔친 사람도 있을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여튼 뭐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집에 그 집의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서 중요한 점.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 이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뭘 보신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 피를,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중요한 사실.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셨다는 거예요.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어때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뭘 보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그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근데 이 유월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상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 그것은 이미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이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이 구약의 이 유월절이 어린 양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보배를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오늘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은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영적으로 깨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이에요? 그 아들에 관한 거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 없이는요, 저만들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여기서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도 오늘 학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아서 저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 가만 보고 계신다면은 그분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분이 지으신 사람이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두실 수가 없으신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가 저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불쌍히 여겨.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 거? 긍휼로 나타나. 할렐루야? 이 긍휼로 나타나.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는 그걸로 갖고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긍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그분은 사랑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으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해낼 텐데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긍휼이 풍성하셔.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도저히 저 마음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 주시는 거야. 쉽게 말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로 주신 거야.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요 아무 값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영원한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독생자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 대가를 내놓으라 그러면 지불할 수 있겠어요? 지불할 수 있어요? 집 좀 팔아보실라나?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세요. 구약에 나온 어린 양의 그 피를 민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 피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 거야? 구원을 받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아까도 우리 애굽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집 안에 있을 때 그들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그들의 행실을 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한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오직 뭘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야?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뭐예요? 뭘로만 받는 거? 믿음으로만. 자, 따라와봐요. 구원은 오직 믿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그런 거야.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야, 선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해서 누가 이 땅에 주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뭐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취된 완성된 이루어진 약속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 약속들 우리가 3장 16절 같이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독생자신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도 그분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성취하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루어진 것이 두 가지가 나와. 하나가 바로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인정 권사님은 멸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언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나는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멸망받을지 안 받을지를 가서 알아보겠다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나는 뭐 했다 고백해야 돼요.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멸망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시면은 자 시작. 사망과 응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에서 멸망받는다는 것은 이 둘째 사망, 쉽게 말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보고 뭐라 그래? 멸망받는다고 그래요. 멸망받는다 그런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멸망, 저는 이 단어가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요 몇 번 죽어? 저반들은 한 번 죽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죽어. 저반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우리 이 몸에가 죄의 본성,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몸을 벗어야 돼요. 이 몸을 벗든지 이 몸이 뭐든지 변화되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몸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반드시 벗고 이 몸이 변화돼야 돼. 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많은 거 변화돼야 돼. 근데 이 변화되는 과정이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든지. 할렐루야? 저한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이 돼. 그 부활된 그 몸은 썩지 않냐고 죽지 않을 몸이 돼. 그 몸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 없어? 없는 몸이 돼. 없는 몸. 그 몸을 입든지 아니면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주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으면서 호련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든지. 할렐루야.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저반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바로 뭐냐면은 멸망받는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반들은 이 땅에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당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저반들은 이 육체의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죽음만이 우리에게는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안 보고도 갈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공주로 끌림받으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 후에 또 한 번의 죽음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불못에 던져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별의 장소인 하나님의 그 시뻘건 불기둥 속에서 영원히 그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불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 이 불못에 가야 안 가요?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약속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또 뭘 얻어?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또 하나는 바로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 영생을 주시는 거. 영생. 이 영생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마들의 생명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 이 생명은 70 아니면 80년, 강건하면 70년, 80년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죽음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부모로부터 받은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야. 그 생명이 언제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영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야. 이 생명을 인도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이 치유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너 정말 내가 나도 구원을 베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줬지만은 너 하는 거 보니까는 맨날 그냥 나 속만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너 구원 너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실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행하셨으면요 그건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래요.